멀린 케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할 때 항상 이 감사를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에서 그만 탈영을 하고요. 교도소까지 들어간 분이었습니다. 네,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구원받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군인교회, 군종 목사님도 되고요.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같은 그죠?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자신이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책에 쓴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인가 이제 목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봐라. 손을 한번 움직여봐라. 그래서 목사님 누운 채로요.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였다고 해요.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발가락 움직여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여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일어서서 침대에서 나와서 일어서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꼿꼿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을 주시기를 화장실로 가봐라. 화장실 갔더니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눈이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다 보니까요. 자기 얼굴이 잘 보여요. 눈이 멀쩡히 잘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깨워가지고 이런 것을 시키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번뜩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러한 이해 못할 일들을 시키셨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내가 그만큼 감사의 제목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날 아침에 깨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손가락을 지금 감사한 손 못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손 못 쓰시는 분들이 손 움직이면 감사한 거예요. 발가락 움직일 수 있으면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꼿꼿이 일어설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와, 내 건강한 다리를 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것,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 보이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날 이 목사님은요, 손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발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눈이 보이는 것도 감사하구나.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많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쉬어지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말짱하게 살아있네? 감사한 거예요. 교회 주일날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왔네? 걸어 나올 수 있네?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네?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예배 못 드리는 교회 많았잖아요. 우리도 한 2주 못 드렸잖아요. 저희 집 앞에 서가지고요. 혼자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날 영상 찍느라고 되게 힘들어요.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 2주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몇 사람이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해요. 지금도 큰 교회는요. 예배 못 드려요.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문 닫았어요. 다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요. 큰 교회는 위험해가지고요. 모일 수가 없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크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요.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로또 복권 한 10억이 당첨돼야지 감사. 이거 감사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막 몇 억을 줘서 감사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숨 쉬는 것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찬양 드리는 것도 감사, 기도하는 것도 감사, 설교하는 것도 감사. 이게 다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요,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게 돼요. 시간 빨리 가죠? 6개월이 지나고요. 내년이면 7월 달이 돼요. 벌써 1년의 반이 갔어요.
다음 주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매년 지켜요. 맥주 감사주일. 좀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1년의 반을 버리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 돌아보는 이 감사의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예요.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죠? 어려움들도 참 많은데,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죠? 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거다. 삶 속에서 드리는 거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인데요. 바울과 실라, 우리 바울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획가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어서 쓰임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쓰임 받았을 때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있죠, 터키.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터키 위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그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아시아 끝자락에 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돼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날에는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복음 좀 전해달라,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끝자락에서 온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교회들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복음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유럽은 전 세계 중심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그러니까 관문이죠. 첫 번째 성에 도착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성. 빌립보 성 있죠? 빌립보 성. 유럽에 들어가서 첫 성이 빌립보 성.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메시지를 듣고요,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빌립보 성에는요,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울의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틀린 말은 안 하죠.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야.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도요, 하나님의 사람 알아봐요. 귀신도요, 예수님 알아봤어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도 알아. 영적인 존재라서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구나.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복음 전할 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 정신 못 차리며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고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기쁜 일이잖아요.
빌립보 성에도 아마 이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야,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받았대. 아마 다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보면 신내림 받았다고 하잖아요. 무당들 가서 막 굿하고 돈 받잖아요. 왜 무당들이 굿하고 구슬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이 빌립보 성에서도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귀신 들린 여인, 괴로운 이 여인을 이용해서 막 신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거 이렇게 젊게 내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는 젊게 낼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게 됐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이 돈을 벌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돈을 전해서 우리 밥벌이하는 수단을 뺏어갔다. 고발하게 돼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이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요, 그냥 고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고발합니까? 무리들을 일으켜서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 성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잡혀가지고요, 매를 맞는데 얼마나 맞았냐?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성경이 그냥 매를 많이 맞았다 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었다. 허벅지가 다 터져나가고 멍덩이가 다 터져나갈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손에는 착고가 채워지고요, 감옥의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빌립보 성의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우리도 헤매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가 진짜인가 모르고요,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무리가 지어간다, 이거 별로 좋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도 무리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막 끌려가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요, 아무나 따라가면요, 신천지 같은 데 빠지게 돼요. 저기 가면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옆에 와가지고요, 성경 공부합시다. 제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편지 써줄게요.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서점에 가면요, 제가 좋은 책 보내줄게요.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좋잖아요. 기도해 준다고 하고요, 뭐 위로의 편지 보내준다고 하고요. 잘못 따라가면요,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단이나 교파는 절대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놓고 전도하지 않아요. 불신자 놓고 전도하죠. 근데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접근해요. 가서 기도해 줄게, 성경 공부 시켜줄게, 내가 좋은 책 보내줄게, 이러고 접근하는 거예요. 모르면요, 따라가면요, 거기서 뭐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인생 망치게 되고 가정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무리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뭐 성경 공부 시켜준다 따라가지 마세요. 뭐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면 되지, 뭐 다른 데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목표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몰라서 아무데나 따라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돈 벌면 행복해. 그럼 뭐예요? 나도 돈 벌어야지.
옆에 사람이 좋은 학교 가서 행복해. 아니, 나도 좋은 학교 가야지. 아이들도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또 우리나라 유행하는 게 있죠.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젊은 사람들 요즘 주식 열풍이, 여기도 이제 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식 열풍이 지금 뭐 장난 아니래요. 뭐 다들 다들 주식 산다고 막 빚내고 그런데요. 뭐 괜찮아요. 뭐 투자하는 게 나쁜가요? 잘 하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알고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주식 사서 돈 벌었대. 야, 나도 사야지. 막 빚내가지고 사는데 그 돈이 무려 얼마인지 알아요? 상반기에 개인이 산 개인 투자자들이 산 금액이요. 40조래요. 40조. 상상이나 되십니까? 40조. 이거 살려면요. 대출을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막 5천만 원, 1억씩 대출 받아서 막 사는 거예요. 다들 산대. 회사 가니까 너 안 샀어?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막 빚내서 사요. 난 뭐 살 수도 있죠. 잘하면 되죠. 근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죠? 내가 주도적으로 알고 해야지 옆에 사람 하니까 따라가다 보면요. 망하는 거예요. 빚만 늘어나고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열풍, 그죠? 부동산 열풍하면 다 따라가요. 막, 그죠? 따라다니지 마세요. 무리 따라다니지 마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무리 따라다니지 않고요,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성의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 놓고 바라바 누구예요? 진짜 죄인, 나쁜 사람. 예수님 놓고 바라바 놓고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를 십자가에 죽였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선동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선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다 따라서 무리들이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다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 데나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는 무리를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무리 짓는 거를 별로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는데요. 이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은 한 30마리씩 이렇게 몰려다닌다고 그래요. 30마리. 근데 이 스프링벅이라는 이 사냥은 모이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러 그룹들이 점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막 수천 마리 떼를 모이기도 한대요. 수천 마리. 사냥 수천 마리가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풀 뜯어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수천 마리가 있으니까.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 사냥들은 멍청해가지고 멀리 가서 이거를 뜯어 먹을 생각 안 하고 자꾸만 그 사이사이를 파고들어서 서로 경쟁한대요.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밀리는데 우두머리 사냥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사냥. 이 사냥이 자꾸 밀치고 들어오니까 앞으로 전진해 가기 시작한대요. 또 사냥들은 뒤에서 계속 풀이 없으니까 뜯어먹으려고 밀치고 오면은 점점 그 사냥대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대요. 뒤에서는 밀치고 앞에 우두머리 사냥은 뭔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수천 마리의 사냥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우두머리 사냥을 따라서 달리기 시작해요. 한참 막 달려가는데 왜 달리는지 몰라요. 달리기는 시작했는데 왜 달리는지 모르고요. 멈출 수도 없어요. 우두머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멈추려고 하면 뒤에서 막 치고 받으니까 멈출 수도 없어요. 달리기 시작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가지고요. 사막을 횡단하게 된대요. 수천 마리의 사냥대가 사막을 횡단하는 거예요. 사막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 사냥이 바다를 봤어요. 야, 저기 가서 빠지면 죽는다. 멈추자. 멈추는데 멈출 수 있나요? 뒤에 이미 수천 마리의 사냥이 때로 밀려오기 때문에 바다 앞에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밀고 오는 거예요. 우두머리 사냥부터 뒤에 달려오던 사냥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바다에 수천 마리의 사냥대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왜 달린지 몰라요. 왜 우리가 모여 있었고 왜 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다 빠져서 시체만 둥둥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멈춰서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도 구해보고 그래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 가야지 뭣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막 옆에서 달려가면 나도 가야지. 이 경쟁사에서 내 도태되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죠? 침묵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다음 가야죠. 그냥 달려가면 안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그죠?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성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온 성들이 그냥 일자히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만약에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는커녕 그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았을 테고 지금의 유럽 교회들 뭐 수많은 성당들 세워질 수도 없었겠죠. 다 바울 때문에 이거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유럽 지역에 가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게 다인데 후드로 맞고 죽을 지경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문은 잠겨있고 착고에 채워서 손과 발이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야, 이거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나에게 돌아올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냥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나와 있죠.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봅시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 뭐 했어요? 감옥에서 죽을 지경까지 후드로 맞고 피가 터지러 맞고 손에는 착고가 차여지고 감옥문이 닫혀서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요, 찬양했대요. 기도하고 찬양. 감옥에서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후드로 맞고 피가 터지고 내 손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감옥문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기도 드렸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 찬양의 고백을 드렸겠죠.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요, 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편한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는 이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살다 보면 누가 여러분 돈 떼어먹고 간 적 있잖아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왜 없어? 그런 일 다 있잖아요. 다쳐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경험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진짜 감사다. 주님 그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목숨 살아있으니 감사하네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으니 감사하네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좋은 환경 오면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감사 못해요. 착고에 채워져 있고 정말 억울하게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훈련을 해보세요. 그죠? 노트 꺼내가지고 감사 제목 한 10개 한번 써보세요. 그죠?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내보세요. 감사 훈련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감사 제목도 나오고 감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감사는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해야지 오늘부터. 감사가 되나요? 며칠은 돼요. 감사절 지낼 때는 감사 제목도 생각해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 다 까먹어요. 감사는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내가 억지로 감사해야지, 슬픈 일 있어도 일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는가? 제가 보니까요, 은혜가 있을 때 감사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감사도 있어요. 맞습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감사도 히터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감사가요, 저절로 나와요. 기도할 때 흘러나와요. 터져 나와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억지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진짜 바울과 실라처럼 후드로 맞고 피가 터지고 착고에 채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그렇게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감사했으면 그날 밤에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억지로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그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있으니까 감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고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상하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그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감사도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 나와야지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런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 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어떻게 받아요? 은혜 받는 거 어렵습니까? 기도 생활하고요, 말씀 생활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요, 매일매일 은혜가 임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만 기도하면 기도가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집에서 해보세요. 집에서 기도해보세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책이 뭐냐면 1시간 기도.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1시간 기도하자. 이 운동이 지금 막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기도 하루에 1시간씩은 해봐라. 그러면 은혜가 넘쳐난다. 근데 진짜 그거 실천하니까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 40분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요.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요. 1시간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1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해보면 그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그때 감사도 임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일이 어그러져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감사하면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면요, 은혜가 넘쳐나요. 여러분, 매일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묵상해 보세요. 한 절씩 한 장씩 묵상하고, 말씀 생활이 내 영혼을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으면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씀만 읽어도 영혼이 살아나요. 막 꿈틀꿈틀 회복되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 생활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절이라고 아이고 또 감사절 됐네? 또 돌아왔네? 또 감사 제목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저는 감사한 일 참 많아요.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투성인 거예요. 은혜에 넘치는 곳에 자연스럽게 감사도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되게 좋은 차 탔나 봐요. 뭐 외제차, 뭐 벤츠, BMW 이런 거 탔나 봐요. 차 달리다가 사고가 났는데 앞뒤를 다 박아가지고 앞에가 다 찌그러지고 뒤가 다 찌그러졌어요. 비싼 차는 수리비가 뭐 수천만 원씩 나오는 거 아시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위로해 줬다고 그래요. 성도님 어떻게 힘드시겠어요.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고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전 이번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차 고치려면 보름 걸린대요. 2주. 2주를 차를 고쳐야 되면 차가 거의 반은 나간 거예요. 그치? 되게 크게 부서진 거예요. 2주를 고치는 경우가 없어요. 2주를 고쳐야 된대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2주 이 차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 망가뜨린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2주 차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 네가 산다. 그래서 너한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 망가뜨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차가 박살이 나가지고 2주를 못하면 원망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은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부셨겠죠. 감사해요. 오히려 이 일이 저한테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퍼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억울한데 안 억울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억울한 거예요. 아까운데 안 아까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요, 드릴까 말까 이렇게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도 그거 받으시겠어요? 진짜 감사는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을 다 드리는 거,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착고가 풀려지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보면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고가 뭔지 아시죠? 쇳덩어리를 해가지고 팔에 채워넣는 거, 수갑 같은 거예요. 감옥의 문이 닫혀 있어요. 열쇠로 잠가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데 착고가 풀렸대요. 착고가 풀렸대요. 그 저절로. 감옥의 문이 있는데 저절로 덜컹 문이 열렸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착고가 수갑이 채워져 있는데 열쇠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덜컹 풀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옥문이 닫혀 있는데 덜컹 열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한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마술사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속임수를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을 잠가놓은 이 문이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덜컹 열리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마술사도 아닌데, 속임수를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열리나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
인생이 고달퍼, 힘들고 어려워, 육신이 괴로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감옥 문에 닫힌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은혜 속에 하나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찾고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인생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와우,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절이잖아요. 그런 찬양 고백 올려드려야죠.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의 고백 올려드려야죠. 내 삶의 모든 착권을 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감사절 아닙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좀 기뻐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면요, 다들 화난 사람 같아요. 입 다 가리고 이러고 있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설교하기 힘들어요. 다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요, 마스크는 벗지 마세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시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세요. 인생이 감옥 같아도, 착고에 채워진 것 같아도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절이에요. 그냥 좀 미친 척하고 막 감사도 하고 미친 척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문이 덜컥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대요.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집에 안 돌아갔을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고가 풀렸고 옥문도 열렸어요. 자기가 큰 죄도 지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매를 맞은 게 억울하고요,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용문만 열려라, 내가 당장 집에 가리라. 그런 마음이었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는구나. 그 억울함 풀어주시는구나. 당장 집에 가죠. 억울함이 있었으면. 바울과 실라가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마음 속에는요, 억울함이 없었던 거예요.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열려서 자유감이 됐는데 왜 안 갑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원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도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사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은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지도 않았고, 진짜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진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길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왔는데 감사하지. 찬양과 기도가 진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옥문이 열려도, 착고가 풀려도 집으로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척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감사하는 척하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헌신하는 척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중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겠냐 물어봤을 때 그때 선택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눈치 보고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죠? 마음속에 꺼리낌으로 하는 감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냥 진짜 즐거운 거, 진짜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인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진짜 감사를 드리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남아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창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렸는데 하나님 왜 이거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거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십니까? 다 전도하기 위함이다.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그죠? 간수가 창고의 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거 보고 야, 다 도망갔겠구나. 나 죽어야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우리 아직 여기 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그 간수는 죽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만류하고 그의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감옥이 은혜가 되고요. 감옥이 전도의 문이 되고요. 감옥이 한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감옥 같은 인생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답답한 인생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고난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전 같지는 않겠죠. 아직도 예배 못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축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